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런 마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한 기도로 인해서 내 옆에 계신 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혹여나 아니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반대로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은 저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인사치레인데 무슨 기대를 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당연히 잘하고 계시리라는 마음이 들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진심이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 인사를 통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한 번 더 기도라는 말을 표현하고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 기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의 잠깐 스쳐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치레처럼 하는 이 잠깐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서로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우리 수유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 창세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보다 더 리얼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역자 회의를 아침 경건회를 하면서 이 창세기 21장을 읽는데 유난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깊게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새로운,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 좀 알고 계시죠? 분명히 아는데 뭔가 마음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앞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약속은 24년이 지나가고 그가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100세가 다 되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아무리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100세이면은 아들을 낳기엔 어려운 나이였을 겁니다. 가끔 남자분들이 막 뉴스를 보면 70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았다라는 뉴스를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이 그 나이에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순리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주셨고 그 말을 들은 사라는, 그때는 사례였지만 그래도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 2명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왔을 때 다시 한번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나 사라는 믿지 않고 또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서라도 진짠가?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겼을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보낸 사건이 있죠.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가 날 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이렇게 자기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보냅니다. 물론 사람의 그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막으셨고 또 친히 그 길을 인도하셨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비멜렉을 속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그 때를 채워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앞의 어려움에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서 조금 더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에 우리가 굳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나만 힘들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괜히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비멜렉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일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족속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대원 가려고 공부할 때 꼭 암송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번을 떨어지면서도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정말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두 사람이죠. 우리와 비슷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앞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급하게 움직이지만 때로는 정말 작고 길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부작이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사부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21장에서 드디어 때가 되어 모두가 알만하게 뻥 하고 드러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제가 그 경건회 때 이 말씀에 좀 꽂혔다고 했는데 이 꽂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큰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죠.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즉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라를 돌보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지향주의의 신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과정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그 과정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이상만 딱
주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삭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삭을 딱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나이까지 90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이때가 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냈을 때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도 절대로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라를 돌보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에게 있었을까요? 나이가 젊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가 그냥 딱 하고 하루 만에 나옵니까?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대에서는 고령 임신이라고 하면 35세 이상의 여성이 임신하는 것을 고령 임신, 즉 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90세였습니다. 우리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도 이른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결과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과정까지, 사라의 모든 건강과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가 있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어느 하나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과지향주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아니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성적만 좋으면 돼. 보여지는 것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성적은 열심히 공부한 자만이 얻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아시안게임이 한창이죠. 매일 밤마다 저희 아들과 아시안게임 보면서 응원하려고 아들이 맨날 늦게 자요. 10시 반 넘어서 자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선수들이 그 성적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무시되고 결과지향주의로 흘러가다 보니 편법과 눈속임과 반칙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모여져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로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과 정직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찌됐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하라고, 공평하라고,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절대로 어떤 방침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부터 끊어 나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이삭을 출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즉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해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를 증명하신 말씀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증거다. 나는 나다. 어떤 미사역으로 붙이고 어떤 수식어를 붙여봐야 아무것도 나를 증명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증명한다. 즉 하나님은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말씀을 이루시며 자신을 증명하신, 어쩌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 존재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망과 자포자기적인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라에게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라가 그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놀라운 기적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저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대단하긴 하죠. 하지만 이 대목, 오늘 이 대목에서만큼, 이삭이 태어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보다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은 사실 연약한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또 큰 희망을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자신은 신실하여 자신의 약속은 모두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을 신실하다고, 나를 정직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속을 절대로 다 지킨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거짓이 시작됩니다. 아마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관계일 텐데, 그 부모조차도 자식에게 모든 약속을 다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스스로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내고 계시고 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신실함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함으로 인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기쁨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기쁨과 기대와 감사의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웃음에는 어이없음, 불신, 조롱 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들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웃음, 이삭으로 말미암은 이 웃음은 이전에 어이없고 불신하고 조롱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웃음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찬양 가사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가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분으로 인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오늘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증거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예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와 걱정에 놓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라고 했던 책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좋은 생각만 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더 큰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 생각하려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만 이루어 놓을 게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지금 이 순간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과정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삶을 모든 상황을 주관해 내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유동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또 이단 사예비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굳건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